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그 보호와 예루살렘의 성결을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스가랴 1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5절의 말씀을 잠깐 또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임하셔서 최후의 그 심판과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이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면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주님은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환난이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14장 스가랴 14장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전에 2절부터 전개되는 말씀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2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였어요. 마지막 때 환란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열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은 함락됩니다. 가옥은 약탈되고요, 부녀는 욕을 당합니다.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갔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말씀이라고 해석해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 정말로 이루어진 말씀이죠. 주후 70년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예루살렘은 정말로 초토화가 되었어요. 성전은 무너졌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승리를 위해 능력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 안에서 그 이방인들이 먼저 예루살렘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멸하실 것이에요. 이 말씀들이 우리는 이제 14장을 보고 있지만 12장에 이미 기록된 말씀들이죠. 이방인들의 점령 아래 예루살렘 인구의 절반이 성읍에 남아 있을 때까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이방인들의 일이 있을 때,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여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것일까요? 1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세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죠. 교회라고 하는 간판은 걸어두는데 교회가 아니죠. 사이비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그날을 모르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그날을 알고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던 그날을 추정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것이고 순수한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기만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종말에 대해 항상 관심이 많았어요. 특별히 자연재해라든지 전쟁과 같은 일들이 생기면 더욱더 그 관심은 커져갑니다. 물론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던 사건은 아마도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9.11 테러 사건일 것입니다. 뉴욕 리디머 교회를 섬기셨던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9.11 테러 직후에 교회들의 예배 출석 인원이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늘어섰다라고 증언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2006년이었어요. 9.11 테러가 있은 지 5년이 지나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수는 9.11 이전과 거의 동일하게 다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생기고 전쟁이 나면 반짝 우리는 긴장합니다. 아, 예수님 오시나 보다. 그리고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002년에 출간된 소설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 썼는데 팀 라헤이와 그리고 제리 젠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Left Behind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Left Behind라고 하는 책인데 종말을 주제로 한 소설책입니다. 10권으로 출간된 책이에요. 지금 우리가 들으면 야, 그걸 누가 읽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분량이 많은 책인데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9.11 테러 직후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5천만 권 이상이 판매가 되었어요. 공포, 아 이제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 곧 오시나 보다 라고 하는 그 종말에 있는 기대를 이용해서 얻어낸 인기였고 성공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언제가 마지막 날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달라졌을까요? 물론 반짝거리는 어떤 그러한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는 달라질 것이 없겠죠. 만약 마지막 날까지 제멋대로 살다가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내일이다라고 하는 그 날짜를 주셨다면 그 날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다 회개하고 그 전에만 깨끗하게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명의 그 처녀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신랑이 언제 올지 정확하게 알고 그 전날에만 기름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눈속임이죠. 언제라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날을 준비할 것인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언젠가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는 오지 않아요.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노아가 언제 정확하게 비가 오기 시작해서 홍수가 날 것을 알고 있었다면 물론 조금 더 확신 있게 배를 만들었겠죠.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덜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그 불확실함이 노아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증명을 할 수 있고 증명이 되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충성됨이, 신실함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언제 비가 올지, 언제 심판의 날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순종하며 묵묵하게 배를 만드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를 신실하게 세워 나가는 것이에요. 아직 구원의 방주에 타지 못한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날에 보여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모여 있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16절이죠.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럼 14장을 보니까요. 16절, 18절, 19절에서 초막절과 관련된 그 말들, 그 축제를 지키는 것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구약에서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아주 의미 있는 절기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초막절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애굽이나 이방 민족들이 끝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절한다면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벌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초막절에 참석하고 참여하여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9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도 결국 그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궁극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 모든 민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겠느냐?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식의 자유주의 신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적들과 원수들도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초막절이다라는 거예요. 초막절. 이스라엘의 예배의 절정이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은 축제의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1년 중에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그리고 나를 오늘에 있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함, 그것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나의 모습을 이루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 이 성도의 고백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초막절에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가는 곳마다 즐거운 축제가 벌어져요. 이렇듯이 초막절에 천하 만국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종말론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모든 천하 만국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습을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무릎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입이라고 하였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이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또 18절 이렇게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주민이라고 하여서 모두 여호와의 날에 복받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하러 나오는 그 자들만 여호와 앞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거룩하며 성결한 나라입니다. 거룩하며 성결한 나라다. 어쩌면 이제 경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고 그리고 행위라면 그들의 모습은 거룩함이고 성결은 당연한 열매죠. 자, 예레미야 30장 7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마지막 날이 환난의 날로 나타나고 있어요. 환난의 날이다. 그러나 이 환난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속에서 구원을 경험한 일을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0장에서 말씀하는 야곱의 환난의 때는 결국 여호와의 날과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환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시련에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영국의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신앙 서적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읽혀지고 있죠. 이분이 고난에 대하여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끝난 뒤에 한 학생이 C.S. 루이스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 고난조차 없었다면 인생은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습니까?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명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고난의 축복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가며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성화될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평화와 성결 이 두 가지 항상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온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를 했잖아요. 예배드리는 모습이었어요. 동시에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바로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함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20절을 보면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 방울은 무엇입니까? 말에 닿는 방울 아니에요? 아주 하찮은 것까지 거룩하게 구별돼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닿는 방울, 아주 사소한 그 모습에까지 하나님은요, 여호와께 구별되어 드린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 구별되어 드린다라는 그 말을 새겨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는 모습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결, 히브리어로 코데시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에 있어서 구별이죠. set apart, 나누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은 원래 금으로 만든 패 위에 새기는 문구였습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여호와 앞에서 특별하게 구별됨을 뜻하는 말인데, 제사장만이 이제는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모든 부분에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말씀 읽을 때 우리 권사님들의 이 마음을 또 뛰게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솥 아닌가요? 솥, 솥뚜껑. 솥뚜껑 경영이 다 되시잖아요. 근데 이 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물건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라고 했어요.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예요.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근데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가까이 갈수록 사용되는 물건들, 재료들, 접근할 수 있는 그 사람들까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 거룩함을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더욱 높은 수준의 거룩함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사용되는 솥이라고 하여도 이제는 제단의 주발과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디 감히 솥이, 그런데 그 솥마저도 주발과 전혀 차이가 없어지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요? 이렇게 예배당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이 거룩하기에 우리가 굳이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에도 죄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거룩과 세속의 구분이 사라지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 후에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우리 2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한번 띄워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지금부터 구별되어 온전하게 닮아가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은 에스겔서 48장의 말씀처럼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할 것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그날이 오늘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며 모든 이들을 예배자로 초대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욱더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여호와 삼마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예배자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칼빈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